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율법화 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사실은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진짜 거 없이 말만 하면, 말파티만 하면은 복음에서 멀어져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많은 경우.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율법화하는 거죠. 처음에는 설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논리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말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가 결국은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이제 내 말을. 그래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거든요. 결국은 내 말로 가는 거예요. 내 말로. 내가 막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실제로 통계 내보고 이런 건 없지만은 자기 복음으로 자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동그라진 사람이 정말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분들 전부 다 자기가 복음 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랬는데, 아, 주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잘못 전하고 나의 아집으로 그렇게 할 때도 그걸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신 거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이 귀한 영혼을 만지는, 영혼을 상대하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나는 도대체 무언가 막 옛날에 막 술도 사주고 사람들 교회 한번 나와 봐야지 막. 그 사실 술 사주는 거나 밥 사줘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알맹이 없는 거 똑같죠.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뭐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알맹이, 하나님 나라, 능력 이런 게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회개할 사람인데 그것도 평생에 걸쳐 가지고, 근데 나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랑이. 실제로 능력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을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 논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능력은 이제 참된 능력은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기도해가지고 방언이 터졌다. 이거는 어떤 마중물에 불과해요. 진정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 포장지, 껍데기에 불과한 외적인 능력이죠. 병이 나섰다. 똑같아요. 다 외적인 능력. 외적인 능력은 내적인 게 일어나면 외적인 거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외적인 거 막 붙잡죠.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 돈 10,000원 줬다 이러면 그 10,000원 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거가 그 10,000원이 아니고, 아버지가 얘를 대학교 보내려고 공납금을 1,000,000원을 몰래 모아놨는데 그게 진짜 받아야 될 내적인 선물인데 10,000원짜리 하나 뭐 들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내 말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입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을 남들한테 막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매님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일주일 내내 죽고 싶은 생각 나가지고 괜히 괴로워하던 분 계세요.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많이 확 내려갈수록 은혜가 참,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9개월 됐나요? 한 1년 됐나요? 죽고 싶은 생각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정말 내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이.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옛날에 소시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친구하고 이제 또 만났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친구 같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많지만은 드러그 딜러, 마약 파는 사람들 외모도 막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을 압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댕기나 봐요. 그래서 막 이에 금리빨도 끼우고 체인 같은 것도 막 걸어가지고 총도 들고 댕기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할렐루야.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잘 알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죽고 싶었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마약 딜러 이 친구가 하여튼 새벽 5시까지 얘기했다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명을 얻고 싶다. 자기도 살고 싶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절함을 보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약 딜러를 하는데 딜러를 하면 우리가 막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마약을 팔면서 누구한테 얼마 몇 개 팔았다 이런 거를 다 적어 놨나 봐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자기 양심으로 한 사람이 약을 많이 먹으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사갖고 가면은 그 약을 안 주나 봐요. 약을 안 주고 안 팔고.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속담에 있었는데 고양이 지 생각한다 그런 속담이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 드러그 딜러를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밑바닥에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게 평생에 막 몇십 년간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왜 못 벗어나냐? 자기 엄마가 드러그 딜러였던. 지금도 한대요. 60 넘었는데 지금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해 가시죠? 자기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중학교 중퇴했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아무 할 것도 없다. 동생들도 몇 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간절하게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 간증을 듣고 사실 간증을 해야 별게 있나요? 죽고 싶은 생각이 멈춰졌다. 술 끊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있죠.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얘기한 참된 능력이에요. 자기한테 나타난 참된 능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면서 자기 말을 남한테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령이 죽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자매한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능력이죠. 그게 옆에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보여가지고 그 옆에 사람이 마음에 무릎이 꿇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어떨 땐 희한하게 있죠. 자기 거 아닌 걸로 막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반발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누가 안전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속에서 그 반발심, 이상한 반발심이 당신이나 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이런데 자기가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하라 이러면요 듣는 사람이 니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게 교만해서 그렇다기보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기한테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애기들 만원짜리 한 장 얻어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자기 만원 있다고 강요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너무 감사하죠.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능력 내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남들이 어떠했더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통하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만약 시도해 보셨으면요. 남들이 뭐 해가지고 뭐 나섰다더라. 그런 거 이렇게 1대1 관계에서 안 통해요. 그래서 어쩌라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여기 자매님 이름이 사랑이네요. 사랑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듣고 1번 그 복음이 나한테 참된 능력으로 일어나고 2번 참된 능력 내적인 변화 남들이 어땠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 이론적인 아무 소용없어요. 3번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요. 그 똥도 따가지고 오줌도 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없고 머리만 굵은 권사님 두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 초창기에 제가 뭐 잘 경험도 없고 막 이럴 때 여자들 만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가다 하도 막 자기도 보험자한테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사람 하나 죽었어요. 그 굉장히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막 너무 막 신세 한탄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머리로만 들어가가지고 뭐 온갖 뭐 말로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방문할게요 자매님 사랑해요 말하더니 안 가.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 차 타고 한 100km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말로만 하고 그 사람은 진짜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술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외롭고 괴로워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각성을 했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들한테 뭐 이렇게 조직으로 뭐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 자는 내가 평생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나면은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이중적인 거구나. 그게 목회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무슨 단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꽝이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헛방이라는 거죠. 사랑이 안 나타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이 듣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한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인 변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희미하게 알죠.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내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이 거기서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무슨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100% 다 율법이라고요. 내가 아까 그 자매 죽고 싶은 생각 맨날 하다가 일주일 내내 죽고 싶은 생각 해가지고 몸도 약한데 일주일 내내 식당에서 일한다. 하루에 10시간씩 막. 왜 이러냐. 지금 몸이 부사진다.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싶은 생각을 스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스톱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복음이 스톱 시킨다고요. 그게 복음을 말을 안 해주면 그거는 뭐 불교 신자나 똑같아요. 잘해주기만 하고. 복음을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와 자기하고 비슷하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 딜러, 드럭 딜러, 야 너도 예수님 그게 참된 사랑이거든요. 야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뭐 가가지고 뭐 전도 한 명 해야지. 그거는요 아주 어쩌면 악한 거예요. 뭐 내 자리를 채워라 막 이러고 막 억지로 하는데 변화 일어나지 않고 은혜도 없고 막 자기가 괴로워 죽겠는데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그건 참으로 해결치 못한 사람들의 악습이라고요. 내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막 복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남들한테 막 복음으로 막 계속 막 좋은 얘기 한두 번이에요. 안 통한다고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 한두 번이라는 말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내한테 참된 변화가 일어나서 참된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고 이러면 지절로 그거 갖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예언한 능력, 모든 비밀,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 필요 없고 불사르게 해줘. 사랑이 막 내려오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한테 복음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도 그 사랑이 막 내려오면요. 사람은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말도 하거든요. 복음 전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게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의로 막 사랑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복음의 바탕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이거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부분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 계속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결국 자기 생각 주입시켜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빙자한 나의 율법이에요. 나의 율법. 어떤 사람들은 능력만 막 강조하고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타락한 종교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실제로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복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와야 될 주님의 능력, 자기한테 변화가 안 온 거죠. 변화가 안 오니까 이것만 한다고요. 이것만 하면 뭐죠? 이거 말쟁이네요. 그리고 남한테 자기 생각을 막 주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 또 이렇게 조금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 막 능력만 막 강조하죠. 막 이 참된 능력도 아니고 막 내적인 것도 아니고 외적인 포장지 막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능력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다.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진짜 능력은 아니다고요. 진짜 능력은 내 속의 변화. 그 다음으로 3단계 그죠? 사랑. 또 어떤 사람은 앞에 거 복음 없이 참된 변화 없이 맹목적으로 사랑으로 다 잘해주면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랑으로 절에 가면은 이런 용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공양주 보살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보살님들이 평생을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만 괴로운 거죠. 사랑을 하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게 복음의 바탕을 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잠깐 정리를 할게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와야지 돼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일어난 참된 능력, 내적인 변화. 내한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짜로 몇백억 원에 해당되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그게 사랑이다고요. 이 세 가지, 복음과 능력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고요. 복음만 알고 복음만 계속 남들한테 복음 이러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때 세 번째부터 복음이 아닌 율법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부모님들이 막 복음 이래가지고 자기는 복음이 안 일어났으면서 내적인 변화가 안 왔으면서 복음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다 죽인다고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경우 많아요. 보지 않으면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 안 돼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식들이. 내 내적인 변화는 또 말을 안 해줘도 진짜로 일어나면 애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야 돼요. 행위와도 다른 거죠.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복음 얘기하죠. 근데 변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속으로 이런다 속으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참된 사랑이 나가는 거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정말 율법에 묶여가지고 죽을 뻔했구나. 이 사람도 옛날에 나처럼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살려주고 싶다.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간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의 내주예요. 성령님이 내한테 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라. 응? 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수년을 같이 댕기고 눈으로 다 보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고 막 다 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를 기다리라. 성령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면 뭐냐? 내한테 참된 성령님이 동행하고 그걸 통해서 내한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라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어째 보면은 우리가 세상 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 빵 굽는 기계를 하나 샀다. 그럼 내가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걸 버튼을 누르니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온도를 맞추고 뭐 그런 그 설명서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들 만약에 빵집 가가지고요 내가 이거 빵 만드는 기계 설명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택도 없는 얘기죠. 빵 기계에 있으면 그걸로 내가 빵을 구워 먹어야 돼요.
최소한 한 달 정도 막 빵을 구워보고, 막 빵도 태웠다가 오븐에 뭐 넣었다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 내가 빵을 먹고 진짜 맛있구나. 빵을 만드는 방법은 10가지가, 해보니까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맞구나. 내가 이 빵을 먹으니까 내가 힘이 막 나가지고 막 살도 통통해 붙고, 나한테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빵에다가 나한테 맞는 빵은 뭐 설탕을 조금 넣고 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 자기한테요, 자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도 어디 가가지고 빵집 가가지고 내가 빵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제 빵 사러 취직할게요. 내가 지금 갑자기 빵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저께 그 빵 만드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슈퍼마켓에 갔다가 그래서 빵 얘기가 자꾸 나와. 근데 그 빵 만든 데 가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한국의 신세계에서 빵 만들다가 미국에 왔나 봐요. 6개월 됐다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신세계 이런 데서 빵 기술자잖아요. 근데 내가 빵 만드는 기계를 설명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거 빵 몇 개 구워봤다. 그거 가서 취직했는데 택도 없어요. 깨진다고요. 그 제가 처음에 막 복음으로 막 주여 막 이러 저 안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면 바로바로 되나요? 안 돼요. 깨지는 게 하루 종일 그냥 그게 일상사죠.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실질로 실질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건가,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 그 실질로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 가도 될똥말똥이 사실은, 1년, 여러분 1년에 한 명 있죠. 진짜 복음으로 살리기가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될똥말똥이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이론을 듣고 그걸로 옆에 사람들한테 막 실험하죠. 연습하고 막 사람 반 죽인다고요. 막 솔직히 마음을 열고 한번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이 사람들은 귀찮아 미치겠다. 똑같은 얘기 막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한테만 계속, 이건 부모 자식한테도 해당되고 부부 사이에도 해당되고 가까운 친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울리는 꽹과리요,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 시작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이 복음의 논리를 안다고 그래요. 사실 많은 경우 복음 자체도 제대로 못 듣죠. 못 들으니까 막 세상에 어떤 그런 것만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컬컬한데, 복음 제대로 들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듣고 자기한테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랑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예루살렘을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거를 딴 거 하고 엿바꿔 먹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걸 막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막 광고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킨다랄지, 안 그러면 뭐 그걸 막 돈으로 바꿔 먹는다랄지, 안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 거 다 있잖아요. 자기 생각 주입하고 막 이단 사설을 하고, 요새 또 선교사님 자녀 막 이런 사람들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요. 하여튼 선교사님도 굉장히 센 선교사님인데 그 자녀는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제가 그 얘기는요, 오늘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괴로워가지고 울부짖더라고요. 울부짖어요. 그리고 뭘로 하냐면은, 내가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돌봐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슨 박사님이죠. 사실은 의사 됐어, 의사. 남들은 다 자기야 축복 받아가지고 의사 됐나 보다, 돈도 많이 벌겠지,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 또 부모가 막 선교사님, 본인은요 죽으려고 울부짖는다. 속으로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너 믿기는 믿냐, 내가 그랬어요. 핵심을 찔러가지고 얘기했죠. 너 진짜 믿기는 믿냐. 그랬더니 막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속에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을 무슨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거 얘기해봐. 왜냐하면 진짜 거 때문에 내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자기 찾아온 거거든요. 진짜 거 얘기해라. 진짜 거만 잘잘잘잘 한 시간 동안 잘 괴로운 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선교사는 내가 왜 이 짐을 지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대요. 근데 자기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눌러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속고 이런 것이 아니다. 네 속에 참된 주님의 평안이 올라하면 내가 보니까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정말 제대로 살아온 것 같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꼬박꼬박 나와. 정말 너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 생각해 봤냐.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또 딴 얘기 막 하더라고요. 어디서 책에서 딱 나오는 막 정확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 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대로 내가 들은 복음 가지고 남들 율법화 시켜가지고 고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바탕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일어나야 돼. 남한테 말고 나한테 일어나면 그게 자동으로 남들한테 사랑으로 변환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살하려고 그랬던 그 아가씨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은혜를 받고 자기 친구 드러그 딜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전한 것도 별거 없어요. 내가 복음 어떻게 전했냐 내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와 잘했다.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복음쟁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을, 나의 프레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남한테 강요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내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다운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서 옆에 사람이 날 보면은 저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복음의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알고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고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소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도다 했던 그 문둥병 환자처럼 내가 너무 크고 좋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사랑으로 전환될 때까지 이 세 가지가 돼가지고 참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하나님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생명, 주님 나눠주신 생명을 이 귀하고 이 어미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